영적인 침체는 사실 누구나 오고, 이런 영적인 슬럼프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입니다. 항상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항상 그러진 않아요. 이유는 어저께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첫째는 이런 우리가 이제 영적 침체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죠. 여기 보면 6절 보되 하나님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의 물결이 나를 엄몰하다이다. 여기 보면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의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때로는 제가 가끔 우리 밀라비들 가면서 그 폭풍을 이렇게 정말 저도 이 배를 잘 안 타봤으니까 더 그랬겠죠. 현지인들은 늘 그럴 텐데 우리는 뭐 도시 사람들이고 배를 잘 안 타보니까 그 파도가 큰 배를 맞바람 치고 갈 때는 정말 그 파도를 보면 야 이거 참 그런 두려움이 와요. 이 파도를 보면. 그러니까 환경에서 오는 그 낭망된 마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요즘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경제의 어떤 이 공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람에게 주는 이러한 데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환경 때문에 오는 그 낭망된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뭐 갑자기 병이 나거나, 아니 그렇죠. 만약 어떤 경우는 저도 이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 때 병이 이렇게 몸살이 나거나 아니면 몸살 이상의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건 몸살 이상인데, 그러면 우리 의지가 꺾여진다 그러죠. 그럼 그때 갑자기 영적인 침체보다는 그때 혼적인 그떤 마음의 약함이 딱 와요. 의지가 딱 꺾인다 그러죠. 분들에게. 그리고 또 언제 꺾이냐면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엘리야가 우리가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18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 제단에서 850들을 싸워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태우고 물두덩이를 태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8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을 다 엘리야가 죽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승리입니까? 지금으로 약간 현재적인 제가 언어로 얘기하려면 점쟁이를 또 아니면은 이 850명과 싸워서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이긴 거예요. 850들. 위대한 승리. 근데 19장에 보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 내가 나의 제사장들 죽인 것처럼 내가 저를 죽이겠다 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낙심이 되어서 어디 갑니까? 엘리야가 어디 가냐면 우리가 로뎀 나무 그늘 아래서 내가 죽기를 간청해요.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그런 두려움 속에 빠지면, 사실은 850도 이긴 사람이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여왕 한마디에, 여왕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두려움에 빠져서 그 북이스라엘 땅을 도망쳐서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죽기를 간청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위로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셔서 다시 그가 일어서게 되어지죠. 자, 또 어떤 경우 있냐면 다윗의 경우는 침체가 이렇게 환경적인 두려움 때문에 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때는 우리가 승리한 이후에 침체가 많이 와요. 저 교회는 언제 오냐, 공동체는. 그러면 교회는 제가 보니까는 21일 기도 끝나고 막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은 그 위에 마귀가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련회 보면 꼭 실족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그냥 놔두죠.
마귀가 실어낼 은혜 받고, 왜? 우리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마귀도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주고, 두려움이 오면, 첫째는 두려움이 오면요, 근심과 염려가 오면 기쁨을 잃어버려. 일단 기쁨을 잃어버려요.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기도의 끈을 놓치게 되어지고, 기도의 끈을 놓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다치게 되어져.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갑자기 어때요? 은혜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시편 51편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주의 성실이 내게 떠나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렇게 왕 중에서 구약에 있어서의 다윗처럼 기름 부음이 있는 왕이 없었어요. 예배자로서 그렇게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왕이 다윗처럼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 삶을 보면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젖돌이고 있었지만요, 그를 왕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적장이었잖아요. 자기를 죽이겠던 사울의 손자잖아요. 그때도 불구하고 그 일을 상해서 자기 궁정으로 불러서 같이 먹게 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이걸 보면 다윗은 참 사랑이 참 많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어땠습니까? 우리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그때부터 영적인 하락의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죄를 한번 지면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소멸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은 작은 죄라도 너희가 허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고, 우리가 보면 어떤 작은 죄라도 너를 허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보면은 이 나락으로 이 죄 문제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때 영적인 침체가 깊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것도 참 회개해야 되겠지만, 죄를 진 이후에 우리가 만약에 회개를 하더라도 반복적인 죄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더 깊은 영적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임재를 찾기까지는 상당한 회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직하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 상한 마음으로 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자원한 심령을 주시고 주의 성신이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 상한 마음을 멸시치 말아달라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은혜의 맛을 알고 은혜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영적인 침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 은혜 속에 살다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깊은 친밀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단 하나의 그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 은혜와 기도의 끈을 놓쳐버리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큰 영적인 데미지인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때 혼 안에 있는 마귀들이 또 공격해서, 여러분, 혼이 공격하면 마음이 막 무너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깨트려지잖아요. 그럼 영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영도 더 위축이 되어지고, 그러면 영과 혼이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도 문제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육을 공격해서 우리의 혼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을 또 공격해서요, 나중에 그럼 어떻게 해요? 슬픔에 잠기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게 되어지며, 그리고 우리 마음이 늘 우울함, 그러면 그때 영적인 우울함이 와요. 우울감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감이 와요. 저도 이걸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예를 들어서 그 우울감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괴로운 경우도 있고요. 특히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이 있는 분들도 우울함이 자주 와요. 왜냐하면 자기 영이 활성화되면 영이 주는 기쁨으로 혼 안에 있는 나의 이런 쓴뿌리와 연약함들을 어느 정도로 이끌어가고,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데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기 때문에 그때는 특히 내면이 약한 사람들, 특히 염세주의적이고 그리고 또 이 내적인 상처가 좀 필요한 쓴뿌리가 있는 분들은요, 염세주의적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어라고 하는 순간에 벌써 확 사로잡힌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다른 사람은 단계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왔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단계에 갖춰서 나르게 이렇게 인 사람이 나오라고 확 떨어진 사람이, 이 사람은 염세주의적 성격. 그 다음에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들. 그리고 상처가 깊은 사람은요,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오전에는 굉장히 기뻤다가 밑에는 툭 떨어지는, 이게 바로 조울증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 그리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더 심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하고 회복하고 심지어는 쓴뿌리는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염세주의적 성격 사람은 어떤 작은 일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무기력해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생각을 들어오는 걸 차단하네. 어떤 거로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이 파스크를 두어서 이것이 나의 이런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잠언 4장 23절 보면 그랬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그 생각을 좀, 이걸 끊어내는 건 뭐냐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세 가지 제가 이제 해결이 이제 오늘 제가 하나는 뭐냐면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근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을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께 근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참 산송의 힘은 대단합니다. 정말 전 지난번 경험 21일 때 엄청난 흉부와 압박과 엄청나게 좀 너무 아팠어요. 병원 가야 될 상황까지 갔었어요. 새벽에 응급 병원, 근데 새벽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안 가고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그러나서 이제 좀 병원을 또 응급 환자 가기 싫어서 집에 갔다가 다시 또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제가 그때 찬송을 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이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때 20일 기도가 저 있잖아요. 흑암 중엔 가장 안 좋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가장 안 좋고 억울할 때 바울과 실라처럼 내가 찬미의 제를 드려. 그때 설교를 제가 그런 설교를 제가 2번인가 3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 나도. 근데 정말 찬송할 때 등이 뜨거우면서 한 15분 20분에 뜨거우면서 싹 이게 조금씩 나는 게 아니라 싹 나버렸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0.1%도 안 아픈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 그렇구나. 오히려 내가 주님을 찬송할 때. 그래서 여러 명이 주는 불안한 두려움, 환경이 주는 여러분 여러 아픈 것, 힘든 것 이런 문제를 그냥 감정으로 유입하기보다는요. 이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거.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 왜? 자기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낙심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막 세계 3차 대전 일어나기 직전이지. 또 뭐 세계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폴란드도 침략한다 그러지. 우리나라도 남북의 문제 보면 이 세계의 경제라든가 세계의 정치 환경을 보게 되어지면 3월 9일 이후에는 세상이 앞이 안 보여. 이런 환경을 보면요 다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근데 성경은요 긍정적이고 성경은요 뭘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맞으면 뭐라고 했어요? 11절 보면 한번 마지막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여 어찌 내 속에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려다. 여기 보면 오히려에 밑줄 치세요 여러분들. 오히려, 도리어, 반대로, 역으로.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은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어둠을 주면 빛으로, 불안을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평안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비방하며 감사로, 억울하면 바울과 실라처럼 찬미 제사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의 어때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성도는 침례 빨자가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 살려고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보이지 않는 증거들, 보이지 않는 실상들, 우리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의 주요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왜요? 자기를 바라보잖아요.
나는 무기력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바울도 그랬죠. 자기 가시를 보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 육체의 가시, 병듦, 지침, 환경.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약함 중에 어떻게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약함 중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내 안에 능력이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내 약하고 강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어지는 힘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는 우리 그랬죠. 우리가 보면은 이 다윗의 가족을 다 빼앗겼을 때 그 시글락에서 궁급하였지만 하나님의 힘을 입었더라. 그래서 거기 하나님 힘을 입었더라. 궁급하다는 것은 다급하고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눌리는 그때에 다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힘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절망과 낙심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비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초점이 바뀌어져요. 환경을 보면 무너져 있고 정말 자녀들 보고 우리 재정을 보고 이걸 보면요 어떻게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고 솟아날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초점을 바꾸면요 어떤 게 생깁니까? 바울처럼 오히려 찬송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고 비록 나의 재정이 떨어져 가는 것 같고 비록 정말 내 주위에 도울 자도 없는 것 같지만 나를 도우신 이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이전에 구약에 보면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옛적 일은 어떤 홍해를 건너게 한 것들 광해 무리바의 쓴물을 광해 무리바의 반석에서 여러분 거기 물이 나게 하신 것 쓴물을 달게 하신 사건들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걸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했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을 참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선과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현재라는 이 시간 속에 주어지는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시는 그 문제 넘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을 보는 거예요. 우리 관점의 시선은. 그때 우리 시선 바뀌어져. 사람들은 당장 그 문제를 봐요. 마귀는 그 문제를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이 팬데믹을 통해서 위축되어지고 경제의 단절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위축되어 불안하지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이런 가운데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이 반드시 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옛적 일들을 더 기억하면서 즉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그 찬양 그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이 찬양으로 덮이기 시작할 때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대 10장에도 보면 모압과 암몬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그 여호수아 군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맨 앞에 찬송하는 시객이면은 사람들을 거기에 해놓고 하나님 여호와는 인자하시며 자비하시며 라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모압과 암몬 군사를 하나님 다 멸절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 삶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제 말대로 하면 이걸 듣는 유튜브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제 말대로 해보세요. 어떤 일이 불안한 마음들, 어떤 두려운 마음들, 또 어떤 사건으로 해서 여러분 낭망하고 어떤 슬픔이 왔을 때 정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한번 주님을 그 자리에서 찬송해 보세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며칠 전에 저도 모르게 트리니티 여기 보면 우리 교회에 트리니티 그 기도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걸 들으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굵직한 발톱 같은 분이 뚝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나에게 실패를 주셨어. 이런 톤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실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재정을 구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지혜롭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 가난한 것을 마치 복이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생각하면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실패를 통해서 한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지금 낭망될 만큼 다윗처럼 뭔가 쫓기고 다윗처럼 모든 걸 잃어버린 삶을 살고 광야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널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어떻게 다듬는 중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징계를 우리 10에서 12장에 보면 징계를 아들의 일컫는 자만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징계조차도 감사 여기는 성숙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낭만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그러면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어둠이 사라지고 그 순간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며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오히려 안 뚫어져도 감사하시죠. 안 하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어떻게 얘기했죠? 외양간에 가축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여러분 열매가 없고 여러분 소출이 없더라도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하박국 3장의 말씀처럼. 그러면 그때 여러분 우리의 고백대로 믿음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8절 끝에 보면 낮은 여호와께 근자를 부족하여 찬송인 그 찬송의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성공하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왜? 자기를 의지하면 성공해 보세요. 교만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할 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이룬 걸로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자기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달라요, 의식 자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일단 영적인 묶임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근데 그 모든 건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의지로 이뤄가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게 더 빠르잖아요. 기도를 여기서 10시간 하는 것보다 내 힘으로 1시간이 걸 때는 빠를 수가 있어요. 왜? 주님 재정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단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발로 뛰면서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서 하는 게 더 빠를 때가 있잖아요. 빠른 것 같지만 결코 그게 열려지지가 않아요. 기도는요. 내가 주님 앞에 접속하는 거를 접속 알죠? 접속하는 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다는 증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자주 만나잖아요. 주님. 여러분 정말 친밀한 가족들은 자주 만나 대화하잖아요. 주님과 대화하지 않는 것은 뭔가 관계가 인격적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 기도가 없는 것은 주님과 친밀함이 없고 친밀함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나의 삶에 대한 주님의 뜻을 잃어버린 자들은 늘 어떻습니까? 영적인 무지와 그 다음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늘 허수를 줍니다. 허수 알죠?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기꾼을 많이 만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의 하나님 주신 가치와 은혜를 뺏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믿어지는 것은 죄송하지만 마귀의 역사가 많아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왜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왜 저 사람하고 내가 동역을 했고 왜 저 사람하고 내가 동업을 했을까? 나중에 생각해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죠. 그때 생각해 보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해서 미혹해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허락하심이 뭐냐면 내 힘으로 사니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육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자기 육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실패를 또 하나님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의 이러한 영적 침체가 모든 게 나쁜 것만 되지 않아요. 다윗이 이런 영적 침체가 없었더라면 하나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내려갈 수 없었어요. 이 영적 침체는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깊은 은혜 속에서 묵상하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지 않으셔요. 상한 마음 멸시지 않으세요. 근데 언제 상한 마음이 됩니까?
우리의 영적 침체 속에서 하나님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일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원망이 아니라 상한 마음이 들어요. 그때 그 상한 마음 속에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시편 77편 보면 그 말씀,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신지, 하나님 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신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고 더 겸손하며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한나가. 사무엘상 1절에 보면 한나가, 아니 자기 첩은 자녀도 잘 낳고 형통하고 열매가 있고, 그때는 자녀는 얼마나 큰 고대 시대 자녀라는 것은 굉장히 큰 상징이고 열매였거든요. 그 다음에 자녀를 못 낳은 건 저주였거든요. 자기는 저주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믿는 자기의 그리스도인은, 근데 믿지 않는 저는 분인나로 인해 격동케 되었는데, 한나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주의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적인 침체와 오히려 우리 삶의 이러한 괴로움과 상한 마음은요, 더 하나님의 전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 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원전은 내적인 것들을 돌파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은혜가 뭐냐? 무너진 이 평안들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보세요. 기도하면 일단은 문제가 해결되기보단 문제를 바라본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세워요. 그죠? 그리고 다시 내 마음에 평안이면,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내 마음의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인식을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믿음으로 바꾸고, 기도는 생명이 흐르게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안에서 다시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집니다. 시편 59편처럼 죄로 인하여 막혀있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고, 은혜가 내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때 내 안에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근데 대부분 그걸 몰라요. 그냥 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 많은 문제가 공격 앞에서요,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어요. 거기 그 자리에. 그냥 언젠간 지나가겠죠. 안 지나가요.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위해서 또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염세주의적 이 무너진 을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한 번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금식을 며칠 한다고 갑자기 조금은 좋아져요. 근데 그거를 마치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일주일에 밥 한 번 먹고 안 돼요. 1년에 한 밥 10그릇 딱 먹으세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위 하수체 걸립니다. 잘못하면 위장병 걸리죠. 영적인 것 똑같아요. 계속 날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기도가 나의 이제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제는 그것이 어떤 것을 받기보다는 주님과 나의 영적인 호흡이고, 그다음에 영적인 연합이라는 걸 그때부터 깨닫게.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안 한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붕어가 물 밖에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100% 집니다. 여러분 삶을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예언할게요. 100% 실패합니다. 이거 저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왜? 기도 안 하고 성공하면 아까 교만함으로 말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대마처럼 떠나고 가룟유다처럼 되어지고, 제가 주변에 기도 안 하는데 결국은 그분은 신앙생활이 유지가 돼요. 유지는 침체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장해야 됩니다.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접붙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기도 열매를 거두며 내 영혼에 더 활성화가.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 시대는 지금은 그래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영적인 활성화로 인해서 주님 앞에 아주 민감하게, 주님이 지금 내일 오신다라도 이상할 게 없어요. 주님 내일 새벽에 오신다면 이 열린교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제가 보기엔 거의 다 남겨집니다. 그 7년 환난 속에서 우리가 과연 견딜 수 있는 믿음이 과연 그럼 있느냐? 그럼 그때부터 난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절 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10명만 예배드리라. 심지어는 목회자하고 나와서 2명만, 방송국 2명만 예배드릴 수 있고 큰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도. 그리고 그 어긴 대로 행정 폐쇄 명령을 내렸죠. 그때는 이거보다 10배는 더 합니다. 10배는 더 해요. 그때는 강력한 통제사회가 이미 오기 때문에 이 교회가 십자가를 거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돼요. 그때는요.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돼요. 통제사회가 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완전 통제사회가 됩니다. 공산주의 통제사회처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영적 침체를 가장 미련한 자는 영적 침체를 계속 허용하면 그 침체가 아니라 나중에 영적 죽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침체가 오는 건 당연하지만 침체가 올 때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낙심이 올 때는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며 이걸 더 기도로서 한 단계 그리고 금식이 되게 중요해요. 영적 침체가 너무 오는 사람은요 금식을 한 2, 3일 정도 하면 빨리 회복됩니다. 링겔이 주사 맞은 것처럼 침체 받은 사람은 빨리 회복돼. 그리고 회개가 중요해. 그때는 내가 뭔가 원인이 있어. 게으르거나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뭔가 환경에 눌려 있거나 그러거든요. 환경에 눌린 건 영적 공격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빨리 낫고 근데 죄의 문제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게 빨리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침체를 할지 한 또 이번 주 동안 또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침체를 모르는 사람은 더 문제가 심각한 것. 이미 그 침체를 지나서 영적인 죽음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 침체를 그분은 은혜를 경험한 거는 아주 한두 번. 그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끌어올리긴 더 어려워요. 그래서 호세아 말씀 제가 이거 하나 10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라. 묵은 땅이 침체된 마음이에요. 묵은 땅. 묵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딱딱한 땅이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 비가 내려도 스며들지 못해. 그 묵은 너무나 콘크리트처럼 묵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런 사람은 이제 너무너무 이미 굳어있기 때문에 기경이 안 돼. 웬만한 건. 조금만 삽으로 해도 그거는 안 파져요. 안 파져. 그거는 불도저로 밀어서 확 파버려야 돼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회개하며 마음을 경작하는 거예요. 이게 경작이에요. 마음을 잘 회개하며 기도하며 경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김현수 집사님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르짖어야지 경작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건 경작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조금 이슬비 조금 내린 정도. 아주 근데 손낙비는 언제 오냐? 부르짖을 때. 주님,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나는 주님, 이 문제 속에 나는 이렇게 침체된 마음 살 수 없어요. 결코 난 살 수 없어요. 그때 우리 마음의 배에서 나오는 저 깊은 저기 나오는 나의 상한 심령에 나오는 그 울음소리가 있어요. 그걸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라는 거예요. 목소리 크고 안 크고 문제가 아니라 저 밑바닥에 나도 모르는 그 억울함들, 나도 모르는 상한 마음들. 시편 50편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내게 멸치지 말아 주소서.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해 있고 그랬으면 그렇게 여러분 다시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찾아오세요. 한번 우리 그런 만남 있어요. 저 야복강에 있는 그런 마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길 축원합니다. 간절함. 저는 어저께 전도하면서 솔직히 지난주 한 명 정도 올 줄 알았어요. 전도를 제가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 명도 안 오니까 너무 상한 마음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근데 어저께 진짜 밤에도 제가 전도했어요. 밤에도. 아침부터 밤까지. 그랬더니 정말 세상 말로는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몰라 멀치줘도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전도했더니요. 이름하고 이걸 주더라고요. 전화번호를. 저기까지 갔다가 끝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 또 만나서 계속 오면서 복음을 전했어. 집에까지 7단지 가더라고요. 저기 저 8단지에서부터. 그래서 했더니 나중에 제가 기도할 테니까 이름 주세요 했더니 이름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주고 내가 오늘 전화 드리려고 그래 다시. 그러니까 간절하잖아요. 그럼 주님
주십니다.